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1편 5절로 8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쌀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쌀은 사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사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쌀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돈도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살 돈도 없다는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느 날인가 통장 정리를 했더니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뜻밖의. 너무나 뜻밖의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그런 전도 팀원 중 한 분이 기도 중에 저희 가정이 생각났다고 그렇게 송금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며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마음만은 늘 풍성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가 넘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깊은 숲속에서 외로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의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광야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만 알던 것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작은 일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안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는 것,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또 멀었던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멀리 계신 분, 두려움의 대상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가까운 하나님이 됐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돌봐 주시리라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쓰고 듣고 있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매일매일의 양식. 우리가 매일 뭘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니까 이 식사, 이 말씀을 챙기는 것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들 각자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지쳐갈 때 다시금 소망을 품게도 합니다. 뭐 부적처럼 그걸 지니고 다녀서 이대로 될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의 말씀이 새롭게 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이것과 또 어쩌면은 특별하게 첫 해를 시작하는 각오 앞에 어떤 일 앞에 새롭게 특별하게 생각되는 말씀들은 꺼내보면서 내가 다운될 때 다시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자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고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정의로우며 그 모든 가르침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님의 행하심과 다루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운행하시네. 교통수단들은 운행 종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은 종료가 없는 것입니다. 마감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막차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운행하심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탑시다. 끊어졌어. 이제 기다려야 돼. 내년을 기다려야 돼. 뭐 다음 세계를 기다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잡고 올라타면 돼요.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기에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도 났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믿을 것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온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상처나 실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다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나 뭐 에스더처럼 총리나
왕후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생명을 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뭐 만방에 선포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얼마나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 그것들, 역사하신 것들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구나, 알겠다. 이런 것들이 전도며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 일로 고난을 받고 하다가 완전히 실족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도 당했고 지나온 시간 힘들었지만 감사가 더 크길 바라요. 지켜주신 은혜, 내려주신 은혜,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활기가 있는 것이죠. 의욕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라 그러면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살 빼겠다 하고 공원 한 바퀴 돌거나 뛰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면 돈 준다 그러면 막 뛰잖아요.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뭐 생기면. 그래서 뭐 무슨 워치도 차가지고 뭐 몇 킬로 걸으면 몇백 원 적립되고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먹고 살려면 죽을 힘을 내서 뛰어야 되고.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지 움직이고 활기가 있고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표만 갖고 돈만 생기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었다면 이것도 좋지만 힘들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 열심히 뛰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창출되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으로 더 많은 수입이 창출되길 소망합니다. 목표는 이제 생겼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의욕 될 만한 일만 우리한테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월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이렇게 뭐 교인이 많고 일반적인 교회처럼 그렇게 꾸며지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개인 사업이라고. 사업을 늘려나가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은 수입이 엄청나고 사명이 있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목양에 힘쓰고 계신 우리 영세 사업자인 목회자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회자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큰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목사, 담임 목사만 되면은 몇 천만 원씩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장모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당의 신부님들과 또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그쪽 소속이 돼서 다른 일을 찾지 않아도 될 것이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가 이 개인 사업 그리고 큰 교회들은 프랜차이즈점이 되는 것이 지교회도 세우고 근데 그런 대형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곳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은 자기 목회자 월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막 창출되니까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 나는 딱 요 금액만 이거 이상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정도면 난 삽니다. 아무리 부흥해도 저는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애 하나, 뭐 베개 하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욕심을 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웠는데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건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아까우니까 몇만 명 되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개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현실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위로와 격려만 하면 될 것인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외쳐야 하는 것인가?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적고 힘겹게 뛰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이 보게 돼요. 저희 교회가 상암동에 있기에 주일에 집에서 교회로 가다 보면은 휴일도 없이 곳곳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촬영 스태프들, 배우들, 매니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이상으로 많은 보조 출연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상암동의 특성상 다른 직장 단지들보다 많은 상가들이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밥집, 우리도 김밥 사 먹잖아요. 저 집 닫으면 어디로 가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밥집, 커피집, 식당 필요한 것들 많아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일을 멈추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우리 교인들 역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주일엔 일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뜩이나 일이 없는 요즘 휴일에 더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특성상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에라도 촬영일이 잡히기를 또한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장사하시는 교인분들은 주일 말고 다른 날에 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배우들이나 방송 문화에 종사하는 교인들에게 평일에 일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주일에는 일이 안 잡혔으면 좋겠고 그 이상으로 평일에 많은 일들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며 수입을 창출하며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신앙인들 축복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들 필요를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좋은 것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환자들은, 이 병든 자들은 가난하여 자신의 병을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왔거나 그동안 용한 의사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여기 가봐야 돼, 저 사람한테 가봐야 돼,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들 각자의 문제들,
자신의 상태와 여건 앞에 깊은 절망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 문제들, 지금 내가 가진 것, 또 나의 능력, 이걸 볼 때는 안 되지.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손을 대기까지 이처럼 돕는 자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있는 사람, 실망에 있는 사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은빛 교회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손만 대어도 오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일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들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가진 게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담대해집시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담대함은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갖는 것 같아요. 선포하고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 하신 약속,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갑시다.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우리들 앞에 산처럼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환난 앞에 강함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강함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앞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담대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던 분들,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방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빛 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지금도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